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 최악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것 같고, 선한 의도가 오해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이 닥쳐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묻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맥체인 성경 읽기 묵상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들이 창세기 38장, 마가복음 8장, 욥기 4장, 그리고 로마서 8장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처음엔 전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하나는 한 가문의 부끄러운 스캔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의 결정적인 오해, 또 하나는 고난에 대한 친구의 혹독한 정죄, 마지막은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장엄한 선포니까요. 정말 흩어져 있는 조각들 같네요. 이걸로 과연 하나의 그림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어떤 일관된 패턴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일관된 패턴이요? 네, 바로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로 가장 약하고 실패한 지점에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방식이죠. 오늘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함께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실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라. 그럼 첫 번째 조각, 창세기 38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의인으로 알려진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정말 뜬금없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단 말이죠. 읽을 때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편집 실수가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의도된 성경에 영감된 구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성경에 영감된 구조 패턴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마치 영화 감독이 일부러 A 장면 다음에 전혀 다른 분위기에 B 장면을 붙여서 관객에게 어떤 숨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비 효과 같은 거군요. 맞아요. 성경 저자들도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배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완벽해 보이는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이 실패담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음으로써 성경 전체가 말하려는 더 큰 주제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고도의 편집 기술인 셈이죠. 그런 의미군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그렇다면 이 배치를 통해 성경이 말하려는 메시지는 뭔가요?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주동자 중 한 명이고요. 그 죄책감 때문인지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며 세상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갑니다. 네. 그의 아들들도 하나같이 악했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집안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보다 훨씬 더 의롭게 행동한다는 점이에요. 그 방법은 좀 충격적이지만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녀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모형 패턴,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흠없고 의로운 요셉의 가문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실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은 죄인 유다, 그리고 그 아들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여십니다. 잠시만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유다의 행동은 명백한 죄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이용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게 자칫하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정당화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의 죄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도덕적 완벽함이나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인간의 최악의 실패와 죄악마저도 뚫고 들어와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클 수 없다. 네, 바로 그게 첫 번째 강력한 단서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막을 수 없다. 이 세상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주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훨씬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오해했던 마가복음 8장에서 그 충돌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맞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 전체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네, 정말 신앙 고백의 최고본 같은 장면이죠. 그런데 바로 몇 구절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라고요. 그렇죠. 사실 베드로를 비난하기가 어려운 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믿고 따르던 리더가 갑자기 이제 자기는 실패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는 게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 아닐까요? 그 인간적인 반응,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를 이해하려면 이 장면 바로 앞에 배치된 사건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기억나요. 근데 다른 기적과는 다르게 아주 특이하게 2번에 걸쳐서 고치세요. 첫 번째 안수 후에 뭐가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대답해요. 희미하게 왜곡되어 보인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그럼 벳세다 맹인을 2번에 걸쳐 고치신 게 단순히 특이한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반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시각적인 비유였던 거군요.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정확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즉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는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 치유는 받은 거죠.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이 세상의 왕처럼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상태였던 겁니다. 2번째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군요. 네. 그들은 여전히 사상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토록 강하게 꾸짖으셨군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로 세상의 방식,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에서 유다의 실패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이 가장 큰 실패와 저주라고 여기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모형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생각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2번째 단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선 영광으로 간다는 건 정말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네요. 그리고 이건 바로 고난의 문제 자체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거부하거나 혹은 욥과 친구들처럼 어떻게든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욥기 4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등장해서 위로를 시작하는데 그 위로가 사실은 칼날 같은 정죄가 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들을수록 기분 나쁜 위로네요. 그러면서 내가 보건대, 즉 자기 경험상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는 논리를 펴죠. 엘리바스의 논리가 바로 인과응보 신학의 전형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다는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엘리바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통용되는 지혜잖아요. 그렇죠. 성경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말하고 있고요. 어디서부터 그의 위로가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요? 그 경계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여러 진리 중 하나인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엘리바스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 일반 원리를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착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지혜라는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 거예요. 의인 욥이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 앞에서는 그가 가진 단순한 인과응보 공식이 오히려 욥을 2번 죽이는 폭력적인 진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혜가 특수한 상황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군요. 결국 욥기는 인간의 내가 보건대라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 특히 고난의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논리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 즉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둘째, 영광으로 가는 길은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며 셋째, 그 고난의 의미는 인간의 지혜로 다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보니 정말 긴장감과 질문이 많이 쌓이는데요. 이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로마서 8장은 신약의 에베레스트산이라고 불릴 만큼 장엄한 장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와, 욥을 정죄했던 엘리바스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는 선언입니다. 유다의 죄, 베드로의 오해, 욥의 고난과 정죄, 이 모든 답답한 상황을 한 번에 뒤집는 엄청난 선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시야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주적인 차원으로 넓힙니다.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네, 이 피조물의 탄식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들어온 저주의 결과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깨어진 결과라는 거죠. 성도들 역시 그 안에서 탄식한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 역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함께 탄식하며 몸의 속량, 즉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탄식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 그 유명한 28절 말씀이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자 모든 조각을 꿰뚫는 핵심 열쇠인 거죠. 유다의 죄악, 베드로의 오해, 욥의 고난, 온 피조물의 탄식까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장엄한 선포인 거죠. 자, 그럼 이제까지 모은 단서들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네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들을 묶어보죠. 첫 번째는 역시 육신의 생각 대 하나님의 생각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들은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확히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죠. 그렇죠. 인간은 고난 없는 영광, 쉬운 길, 성공의 길을 원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이라는 육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다 큰 오류에 빠지죠. 창세기 유다 역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동했고요.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신학적으로 이걸 정리해 주네요. 결국 신앙이란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논리를 내려놓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신뢰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두 번째 주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악의 실수와 고난마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점. 이건 정말 생각할수록 경이롭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가장 생생한 예시가 바로 창세기 38장인 거죠. 아, 맞네요. 유다 가문의 그 엉망진창인 상황, 성적인 타락과 속임수라는 최악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선, 즉 구원의 역사를 빚어내십니다. 욥이 겪은 억울한 고난과 친구들의 정죄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끔찍한 과정이 결국 그를 정금같이 만드는,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과정이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고난 중에 있거나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는 당신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실패나 다른 사람의 오해, 혹은 갑자기 닥쳐온 고난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다.
네. 위대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깨어준 조각들을 모아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주제, 고난 속에 감추어진 영광의 신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이란 고난을 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을 통과해서 얻는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로마서 8장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고난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세트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삶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고난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고난은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실패, 베드로의 오해, 욥의 고난이라는 흩어진 조각들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의 연약함과 세상의 비극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깨어진 조각들마저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일 겁니다. 오늘 묵상한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실패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마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실패나 의미 없다고 여겼던 고난의 조각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맞춰가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